대종경 수필법문 제14 전망품 1-174 전망품 15장 고경 참고하심에 대하여 한때 종사님 법자에 오르시사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간혹 한가한 때가 있으면 불교 서적을 보는 바 그러한 경전을 보기 전에 내가 모든 사람 보고 무슨 비유담으로 한 말과 같은 문구가 나오면 새로이 반가운 생각이 나서 그곳은 반드시 접어두었다가 후일에 참고를 삼는지라. 그래 오늘도 그중 한 절을 제군에게 말하여 주려 하나니 잘 듣기를 바라더라. 과거 부처님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앉았다가 한 제자가 묻기를 저희들은 부처님을 배우면 기쁘고 존경할 생각이 나며 또 법설을 들으면 반갑고 환희심이 나는데 혹자는 그렇지 아니하여 부처님의 좋은 법설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면 도리어 흉보고 비방하며 필경에는 저도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까지 미워하는 자 있사오니 부처님은 항상 자비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거늘 그 무슨 일로 그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고 하였다. 그런즉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내가 이제 여등을 위하여 한 이야기를 하여 줄 것이니 들어보라. 저 동편에서 태양이 오리려고 희미하게 먼동이 트게 되면 주야에 변천되는 내역을 잘 아는 어른들은 곧 날이 셀 것을 의심 없이 알 것이나 그 내역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어쩐 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또 이 세상의 변천도 주야 변동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어둡던 세상이 밝아도 지고 밝던 세상이 어두워도 지는 것인데 우자들은 그러한 내역도 모르고 지내나니 예컨대 쥐야 분간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나니라. 저 일광이 동천에 오름에 제일 고봉 수미산 대왕봉에 먼저 비추고 그 다음은 그보다 낮은 삼봉에 비추며 그 다음은 고원에 비춘 연후에 일체 대지 평야에까지 비추나니 그러면 태양이 차별심이 있어서 고산은 먼저 비추고 평야는 다음에 비춰주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태양은 다만 제 책임을 이행하여 무심히 올라왔건만은 대지의 고하를 따라서 그와 같이 선후의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열의 설법도 그와 같아서 무량한 지혜의 법륜은 무한정하고 펼치어 나가는 것이나 각자의 근기 고하에 따라서 그 법을 먼저도 알고 뒤에도 알게 되나니 한자리에서 같은 법문을 들을지라도 보살 지휘자들에게 먼저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연각에게, 그 다음에는 성문에게, 그 다음에는 결정 선근자에게, 그 다음에는 무연 중생에게까지도 점진적으로 그 회광이 보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 대지의 고하를 따라서 태양의 광선을 받아가듯 열의 대지 일광도 각자의 지혜 심천에 따라서 선후의 별이 있게 된 것이니라. 그런데 부처의 회광을 받아 살면서도 불법을 비방하는 자는 마치 눈먼 봉사가 일광의 혜택으로 된 옷과 밥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입고 먹으면서도 밝은 일광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보라, 만일 이 세상에 무지한 중생들만 산다면 봉사 같은 불구자는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보살, 성문, 연각 등에 어질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미풍양속을 호상 전파하여 불구자들에게도 동정과 보호를 함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런다면 누구를 물러나고 다같이 부르는 입지 않은 자 없건만은 미한 중생은
부처를 비방하여 죄업을 짓나니 그런 자는 마치 주야를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와도 같고 일광을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거늘 무엇으로써 시비를 말하리요. 여등은 여등의 할 일이나 하지 결코 그러한 우치한 중생들을 미워하거나 꾸짖지도 말고 또는 낙심하거나 탄식도 말라. 그 어찌인지의 차등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과연 이상에 말한 부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 꽉 막혔던 지혜문을 열어주시는 금원 옥설이니 제구는 범연히 듣지 말고 각자 전정의 보감을 삼아서 분투 정진할 것이요 단정코 남의 잘못하는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니니라 하시더라. 회보 38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 174는 전망품 15장 고경 참고하심에 대하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여러 경전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을 연원으로 삼으시면서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세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 교전에도 불교 경전을 모은 불조요경이 있습니다. 즉 금강경, 반야심경, 42장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의암 좌선문 등 8종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한 본문은 화엄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출전 근거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풀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도리어 흉보고 비방한다. 사실은 예수님도 공자님도 당시에는 그 뜻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당대에도 조달이라는 제자는 부처님을 해하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해 뜨는 장면을 통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아직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뿐 알면은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들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뜻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이치가 바로 그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해 뜨는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해가 뜨면 가장 높은 봉우리부터 비추고 차츰 낮은 산으로 평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태양이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태양이 고조에 따라서 천차적으로 비추듯이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듣는 순서를 여기에서는 불보살들이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연각, 성문, 그 다음에 결정, 선근자, 무연중생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연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은 분, 즉 독각 또는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문은 가르침을 듣는 수행승 또는 불제자, 결정, 선근자는 많은 선업을 쌓은 수행자, 그리고 무연중생은 아직 불보살과 인연을 맺지 못한 여러 중생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문, 연각, 보살을 합쳐서 삼승이라고도 부릅니다.
원불교 교전 사은장에 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땡볕이 일어날 때 태양을 비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의 좋고 나쁨을 따라 비난하는 것이지 태양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인 중생에 어리석음만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양육강식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는 성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또 살만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리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별을 두는 게 있습니다. 사요 중에 바로 지자 본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구하는 목적에 한해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칫 악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나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배워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재구는 범인이 듣지 말고 각자 전정의 보감을 삼아서 분투 정진할 것이며 단정코 남의 잘못하는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니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처음 원불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교무님의 첫 설교 말씀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성요론 구조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